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미술 과목을 가르치셨던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학기 초였던 것 같은데 과제를 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은 현대미술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책을 보라고 숙제를 내주신 그 선생님 수준이 참 높으시죠. 지금 읽어도요 어렵고 제목부터가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곳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아주 유명한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림도 있고 조각품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작품들이 왜 그렇게 값이 비싸고 값어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미술 선생님께서는 그 미술 작품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그 책을 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알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알게 되면은요 그 작품에 대해서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낙서한 것 같은데 그게 작품이래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대요. 그 그림을 공부를 하고 내용과 이유를 알게 되면은요 왜 그게 작품이 되는지, 왜 값어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코끝에서 숨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아니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해야만 하는 것이 예배일진데, 여러분 예배를 알아야만 하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바로 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행위, 그게 바로 예배인데요. 근데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예배에서의 생명과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가 세상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신과 분열이 있고 빛과 생명을 잃어버린 채 그냥 무기력한 종교기관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외적인 성공은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입니다. 말씀은 희미해지고 사람의 주장만이 자꾸 큰 목소리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결국 하나님 없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온전하고 참된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온전하고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자들이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지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임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성도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인데 이 네 가지 주제를 나누면서 한번 우리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배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이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에서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있는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입은 굳게 다물어 버린 채 그냥 시간이 되면은 지나가는 의식이 되어버린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예배의 중심과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의 만족을 구하는 여기 내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구경꾼의 예배입니다. 이처럼 말 그대로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구경하는 관객으로서의 보기만 하는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은 예배의 구경꾼일 뿐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속에는 우리 의식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예배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경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의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생산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무언가 유익이 있어야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실용주의가 팽배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참여해도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받는 유익들이 우리한테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때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회개에 또 마음껏 눈물 흘리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억눌렸던 마음들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총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물어 주시는 것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여자가 아니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그러한 생산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배의 구경꾼이요 소비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예배는요, 전통을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성도들의 반응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전통을,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 아주 열정적인 찬양하는 것,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이게 원래 감리교 예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오늘 다 빼앗겨 버렸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순복음 교회의 것이냐, 또 말씀에 대한 것은 장로의 것이냐, 이렇게 빼앗겨 버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감리교의 전통은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배의 생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았을 직한 우리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는요, 예배의 온전한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의 생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하고 전심으로 온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에 힘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사역자이십니까? 예배자세요? 사역자세요? 예배자이기도 하고 사역자이기도 하시죠. 아마 적어도 금요일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한 개 이상은 아마 사역들을 섬기시는 분들이신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참된 사역자가 될 수는 있지만 열심히 있는 사역자가 꼭 반드시 참된 예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요,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요, 그 사역이 말 그대로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봉사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과연 예배자로서도 열심히 살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찬양대로서, 주방 봉사로서, 주차, 또 바자회, 교회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을 먼저 물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함을 먼저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사역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교회로 모일 때에도, 지혜로 모일 때에도, 사역 부서에서 일할 때에도 온전한 예배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참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오늘 말씀이 의지하면은 곧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잘 아는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가치 있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먼저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 목적, 교회가 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활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만난다는 뜻에서. 우리 교회 예배에서도요, 여러분 예배 순서 가운데 가장 처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예배 순서 가운데 예배 부름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더 정확히는 예배로의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진 않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겠죠.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이 놀라운 초대의 기쁨을 누리고 만남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예배 은혜스러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했다, 경험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만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그분의 영광을 경험해야만이.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요, 흔히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축복할 때 아론, 너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해라 라는 말씀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무슨 복을 선언하라는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백성들한테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성도에게 최고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득한 연기를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대, 이사야 시대에 절망한 시대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요, 부정한 삶이 성결하게 되었고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읽혀지고 묵상되고 선포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때로는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요, 권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장하십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 가운데에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또한 성례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말씀이 귀로 듣는 은혜라고 한다면 성만찬 예식은 눈으로 보는,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수단, 그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성찬 예식을 자꾸 참여하면 할수록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서 이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역사하심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성품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고 가치가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마침내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영광 경험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사모해야 하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린 예배 가운데 무엇을 예배하느냐,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내용은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곧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그래서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서도요, 또한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요, 찬송가가 주제별로 묶여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상단이나 그 왼쪽이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송영, 아니면 찬양, 제자의 삶, 고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주제별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제일 처음에 부르는 찬송가는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 그분을 높이는 은혜에 응답하는 그러한 찬송, 또 영광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예배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기초와 근원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이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배에 모이는 장소마다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용들이 빠지질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용 가운데 있죠. 예배의 내용 가운데.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 중심적인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다. 또한 성찬을 통하여서 그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 중요한 예식이죠. 그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사랑과 은총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 이 예배의 내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예배의 모든 내용에는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부르게 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예배의 중심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계하십니다. 그래서요, 참된 예배는 성령님에 의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내용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에 집중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교회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예배하고 사역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교회는 사역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또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전파하고 나누면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참된 예배는 단지 예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몸에 마치 심장과도 같은 것이 예배이고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도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올바르게 드려야만이 우리의 사역이 활발하게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영혼의, 우리 교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가 건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심장이 멈춰버린 순간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한시도 조금도 쉬지 않는 것이 일하는 것이 심장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요 마모가 되고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심장이 뛰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예배가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아까 찬양에 가서도 고백을 했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언제라도 예배는 멈출 수 없는 영혼의 심장입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건강에 위험을 가져오는 것처럼 예배는 가끔씩 시간 날 때만, 이렇게 생각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정상적으로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예배를 말할 때 우리 예배당 안에서 예배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서도, 가정에서도,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우리의 중심,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멈추지 않는 예배,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심장과 같은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의 심장 엔진과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에, 예배하는 것에 온전하였을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위대한 선교 역사를 시작한 처음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바로 서니까 사역이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또다시 이사야의 말씀을 드립니다. 6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담대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자신을 보았고요,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학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개 선지자 말씀의 1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도 뿌린 만큼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옷을 껴입어도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애쓰고 돈을 벌어도 구멍난 전대에다가 돌려놓는 것처럼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곰곰이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이 궁핍한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일에 분주했습니다. 예배하는 삶이 먼저야만 하는데 다른 것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도 사고 일하고 바쁘다 보니까 예배는 두 번째, 세 번째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삶의 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너의 삶이 궁핍하고 너의 영혼이 피곤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학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은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살았던, 떠돌았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배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안식일 지킴을 통하여서, 예배의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사수하게 되었을 때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특별히 이 즈음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많은 생각들을 참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이렇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특별히 오늘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역자 이전에 예배자이고요, 사역에 매달리기 이전에 우리 삶의 다른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역 중심의 삶에서, 나 자신의 일 먼저의 삶에서 예배 중심, 예배 먼저의 삶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예배자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깨달으시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과 일터,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